하나님과 세상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관계구나.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고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2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노래하기 위하여 들어가 있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무엇을 노래하고자 함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인공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시편 2편에서 주인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2절 말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또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면은 땅 끝까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자, 소유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땅 끝까지 그 기업을 소유한 자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땅 끝까지 소유를 가질 자. 그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다윗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왕조가 인간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망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다윗의 왕조가 끊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심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그 영원한 왕조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과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새 언약으로서 또한 우리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시편 2편은 다윗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땅 끝까지 소유를 가질 자.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나.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이라고 또한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이 분노하다, 헛된 일을 꾸미다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작전을 세우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동 앞에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매우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많은 수가 모였겠죠. 많은 수가 모여서 소동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로 천지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매우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소동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대적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혼란에 빠지도록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혼란에 빠지다, 혼비백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그들이 혼비백산케 되는, 혼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세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왕, 나의 왕은 어떠한 자입니까? 7절에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공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시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표현 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면 다윗, 이 1차적인 의미로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대상이라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말 그대로. 그러면 다윗은 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바로는 아몬 신과 그 왕후가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신의 아들로서 바로의 그 말 한마디는 결국 그 신의 그 말 한마디와 신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바로를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와 같이 적용한다면, 말 그대로 아들이라고 적용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치 그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정말 내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버리면 나 또한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서 교회의 송사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냐면 신들에 의해 힘을 부여받은 종이라고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신들에 의하여, 신에 의하여 힘을 부여받은 종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부터 내려온 사상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은요, 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신의 힘을 일부 받다, 그 신으로부터 받은 그 일부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많은 힘들 중에 어떠한 일부분의 힘을 내가 물려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그 어떤 그 초능력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표현은 왕은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입양되어진 것입니다. 양자 삼으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아들로 생명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는 자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새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입양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양자 삼아준 다윗에게 양자 삼아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차지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세상 문화가, 세상 역사가 교회를 인정한 역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늘 핍박받아 왔고 늘 대적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대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잠잠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양되어진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 보이지만 결국 그 이방 나라, 그 땅끝이라는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어리석은 세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히려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세상이 교회에게 경고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 교훈하며 가르치며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늘 우리는 전하여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전하여야 할,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야 할, 여전히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확신함 가운데 가르치고 교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복, 그 복 있는 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 맺고 형통함을 입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얻을 것을 향하여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딪혀가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심을 전해야 할 사명이 복 있는 자인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할,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담대히, 나를 흔들려하는 세상 앞에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